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세월, 곧 12세부터 30세까지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않은 시기에 대한 여러 주장들과 그에 얽힌 외경, 전승, 그리고 학문적 분석들을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 유사점, 그리고 초기 기독교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사이의 종말론적 사상까지도 함께 비교해보며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과 유년기 일부를 제외하곤 12세 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신 장면 이후로 30세경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까지의 삶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부르죠. 이 공백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가설과 상상력을 더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경과 위경이라 불리는 문서들, 특히 토마스 유년기 복음서나 야고보 원복음 같은 초기 기독교 외적 문서들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히 다룹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유년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고 그것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했다거나 자신을 꾸짖은 아이를 저주하여 죽게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있죠. 기독교의 신학과 전통적 예수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적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문서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시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적 단서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엔 비교적 조용히 등장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면 예수님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 뭔가 알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 시기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일상적 과거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적 삶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과거보다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현재적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잃어버린 세월은 어쩌면 일부러 침묵 속에 감추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요셉의 아들로서 무명의 몫으로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사셨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된다는 건 단순한 대중적 성공이나 종교적 영웅담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며 철저히 인간으로 사는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교 종교학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그 공백기를 여행의 시기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가설 중 하나는 예수님이 젊은 시절 인도와 티베트를 여행하셨고 그곳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배우셨다는 이른바 이시아 곧 예수설입니다. 이 주장은 19세기 러시아의 여행가 니콜라스 노토비치가 처음 소개했는데요. 그는 라다크 지방의 한 사원에서 고대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샤라는 인물이 인도에서 가르침을 받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장에는 몇 가지 근거가 덧붙여졌습니다. 예수님과 불교의 윤리적 유사성, 자비, 사랑, 비폭력 같은 요소들과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 스리나가르의 로자발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주장, 그리고 티베트 사원의 벽화 속 서양인의 형상이 예수라는 해석 등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다수 학자들은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합니다. 우선 노토비치가 언급한 문서는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고
여러 학자들이 해당 사원을 조사했지만 그러한 문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로자발 무덤도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인도에서 활동한 수피 성자 유자 아사프의 것이라는 주장이 더 일반적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인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적 사명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반면 불교는 자력해탈을 중시하며 무신론적 경향이 강합니다. 구원에 대한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교는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사이에는 윤리적으로 닮은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부처님은 아임사, 곧 모든 생명에 대한 비폭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고 부처님은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마음의 청결, 사랑, 겸손 등에서 공통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신관, 인간 이해, 구원 방식, 역사관 등 종교 철학의 뿌리는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셨고 구원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신개념을 부정하거나 중립적으로 다루셨고 인간의 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초기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 사이에도 흥미로운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사오샤이안트라는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선과 악의 결전과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재림하시며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의 신이 대등하게 대립하는 이원론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며 사탄은 그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잃어버린 세월은 외적으로는 조용하고 평범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준비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나타나시기 전에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고통을 견디며 인간으로 사는 법을 배우신 시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조용한 시간 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분이 어디를 다녀오셨는지가 아니라 누구이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스승이나 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가 그분의 겸손하고 고요했던 침묵의 세월을 기억할 때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은 초기 기독교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표절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두 종교의 주요 교리 차이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구세주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조로아스터교에는 사오샨트라는 구세주가 말세에 등장해 인류를 구원한다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요. 반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체적이고 생생한 구세주의 역할을 하셨죠. 이처럼 구세주 개념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상징성과 실제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과 악 개념을 이야기해 볼게요.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아후라 마즈다라는 선과 앙그라 마이뉴라는 악이 우주적으로 대등하게 맞서 싸우는 이원론적 구도를 강조합니다. 선과 악이 동등한 힘으로 충돌하며 세상을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 선으로, 악은 그분이 만드신 존재가 반항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통해 생긴 결과로 이해합니다. 선과 악을 단일한 우주관 안에서 풀어내면서도 하나님과 피조물의 본질적 위계를 분명히 하는 셈이에요. 종말론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이 정화 과정을 거친 뒤 모든 인류가 부활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사오샨트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도 부활과 최후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이행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체적인 구원 계획,
천국과 지옥이라는 공간 개념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구원 체계를 갖추고 있죠. 마지막으로 왜 신관을 보면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이 대등하게 겨루는 이원론적 우주관을 유지합니다. 반면 기독교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조화롭게 존재한다는 독특한 일신론을 발전시켜 하나님을 온전한 단일성과 복합성 모두를 아우르는 신비로운 존재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구세주, 선악, 종말, 신관 네 가지 핵심 교리를 살펴보면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공통된 키워드가 있지만 그 의미와 구조, 실천 양상은 확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가 단순히 조로아스터교를 표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 종교가 각기 독자적인 신학적 뿌리와 전통 위에서 발전해 왔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과 비교 종교학에서는 기독교의 주요 교리와 신구약 성경에 대해 타문화권의 표절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와 타문화권의 유사성에 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구약은 타문화권의 외형적인 양식을 차용해서 성경시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이점은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위트니스 오 교수는 이것을 타문화권에 대해 신구약 성경이 역설적으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세월과 조로아스터교와 비교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영원하고도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